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기로 할까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아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 점을 보내라.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수객도 그 수고로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자, 13절 같이 읽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아멘. 자, 독일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Der Herr sagte zu Mose und Aaron, wenn euch der Pharao euch durch ein Wunder auszuweisen auffordert, dann sollst du Mose zu deinem Bruder sagen, nimm deinen Stab und wirf ihn vor den König auf den Boden. Sobald das tut, wird der Stab zu einer Schlange werden. Mose und Aaron taten, was der Herr ihnen befohlen hatte. Sie gingen zum Pharao und Aaron warf seinen Stab vor ihm und den Hof brannten auf dem Boden. Der Stab verwandelte sich in eine Schlange. Da ließ der Pharao seine weisen Männer und Zauberer rufen. Mit Hilfe ihrer Magie verbrachten sie genau dasselbe. Jeder warf seinen Stab hin und sofort wurden Schlangen daraus. Doch Aarons Schlange fraß alle anderen auf. Der König aber zeigte sich unbeeindruckt und hörte nicht auf Mose und Aaron. So hatte der Herr es vorausgesagt. 아멘.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 7장에서 그리고 12장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리고 이 7장에서 12장까지는 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그 많이 안 봐도 모세라는 영화, 10개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10가지의 재앙이 내립니다. 그 10가지의 재앙이 이 7장에서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자, 10가지의 재앙. 그 애굽의 물이 모세가 지팡이로 딱 댔더니 그냥 피로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은 그 애굽의 전역이 그냥 개구리가 그냥 막 와글와글 돼요, 그냥. 예?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세요? 우리 나이 먹은 사람이 이를 아는데 젊은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국민학교 다녔을 때 이가 그냥 막 애들에게 확 퍼져요. 그러면 참빗이라는 것이에요, 참빗. 예? 지금은 그런 게 빛이 없는데 그걸로 해서 이를 잡아요. 예? 그럼 이가 그냥 사람 몸에서부터 그냥 확 번져요, 그냥. 예? 그러면 메뚜기 떼가 그냥 막 떼거지로 그냥 막 덮쳐버려요, 그냥. 예? 그런가 하면 악질, 병균이 그냥 확 그냥 애굽 전역에 내리고, 예? 막 우박이 떨어지고, 갑자기 막 그냥 이 천지가 대낮에 그냥 깜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난 장자는 다 죽어버려요, 그냥. 무서운 재앙이죠. 자, 그런데 이 재앙이 그냥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면 이러한 재앙이 있었구나. 그렇지, 그게 알잖아요. 자, 지금도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다 모두가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코로나19라는 것을 우리가 다 겪었어요. 이 코로나19가 올 줄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요?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요. 근데 이 코로나가 왔듯이 이 재앙 역시요, 모세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애굽왕도 모르고 이러한 재앙이 10가지의 재앙이 떨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하루 이 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재앙이 사실은요, 곳곳에 재앙이 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재앙이 임할 때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요,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그냥 이게 그냥 지나갔구나 하고 끝나지만은 이 하나님의 이 땅에 내리는 재앙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땅에 어떠한 것들이 올 것인가, 재난과 난리와 이러한 것들을 올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그냥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도대체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가 있느냐.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재앙은 도대체 어떠한 메시지가 있는가? 단순한 그러한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하는 재앙들은. 자, 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앞에 우리가 했죠. 5장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5장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에게 어떻게 했어요? 호렙산에서 만나서 모세야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가서 지금 바로 앞에 선 거예요. 자, 그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2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예? 정말 그 노예 생활이라는 것, 예? 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2장 마지막에 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끙끙 앓면서 도저히 그것을 못 참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힘들 때 그것을 그냥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 응답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 6장에도 그 말이 또 나와요. 6장에도. 여기 6장에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22절에 5장 22절에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가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예? 그들이 그냥 가서 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학대를 더 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 하나님이 정말 그 인생들 고통당하는 그 부르짖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뭔가 하면은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은 인간들이 참 보면 사람 너나 할 것 없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몸부림치면서 신음하고 끙끙 앓는 그러한 것들이 곳곳에 참 많아요, 여러분요. 예? 우리도 그런 것을 당하잖아요, 여러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 때 우리가 끙끙 앓잖아요. 그 끙끙 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부르짖음의 응답이 뭔가 하면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이요. 하나님이 그 재앙을 통해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는 신호예요. 메시지예요, 여러분요. 신호. 사인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인을요. 계속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사인을 줘요. 사인을 주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 땅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인을 계속 주는 것이 바로 재앙이에요, 여러분요. 자, 두 번째는 뭔가 그 후에 자, 모세라는 사람이 3장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요?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잖아요, 우리가 지난날 봤죠? 모세를 하나님의 가시나무 떨기에 임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요. 모세야 부르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자신을 드디어 밝히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얘기를 해요. 자,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배우고 듣고 그리고 뭐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30년, 20년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꼭 모세처럼 뭐 이런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거 아니래도 성경을 읽다가 찬양을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영적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모세는 79세까지는 그가 영적 체험이 없었어요. 그냥 현실 속에서 그냥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바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 반드시 여러분 이 영적 체험을 해요. 목사도 반드시 이것을 해야만 돼요. 왜? 이 영적 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달라집니다. 모세는 여기서 영적 체험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바로 이 5장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참 힘들었지만 4번이나 부정했지만은 모세야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적도 베푸시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가라고 했지만 못 간다고 자꾸 그가 뒤로 물러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해요? 그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바로 앞에 간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 체험을 왜 해야 되는가? 영적 체험을 이렇게 딱 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좀 부족해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이론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그 믿음에 따라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내가 이 체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구약성경 이사야서 아까 내가 그 처음에 읽었던 이사야서 7장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아하스 왕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자, 왕이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자기는 혼자고 여러 연합군들이 막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왕 앞에 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왕이요, 높은 데서든지 깊은 데서든지 기도하세요.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기도하시면은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한다는 말 아니에요. 예? 바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니까 당신은 높은 데서니 깊은 데서니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세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기도 안 합니다. 왜? 현실을 믿기 때문에.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서 너를 도우고 이 위기를 너는 벗어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딱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더니 이는 뭐예요? 사실을 믿지 않고 현실을 믿었어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모세에게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세에게도 그랬어요. 야,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랬더니 자꾸 못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줘요? 지팡이를 주잖아요. 지팡이를 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얘기해요, 여러분요. 그냥 그가 믿음이 적은 가운데서도 그가 뭐예요?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왕 앞에 서요, 여러분요? 자기의 꼬라지, 현실은 뭐예요? 꼬라지는 지금 목동이에요. 가장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바로 왕 앞에 쓴다? 말도 안 되죠, 여러분요. 그러나 그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한 가닥 조그만 것 사실을 붙들고 갑니다. 우리에게는 현실과 사실이 있어요. 믿음은 뭔가 현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실. 자, 이 사실을 믿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바로 이 10가지의 재앙이 하루하루 떨어지면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현실에서 벗어나 사실 그 뒤에 이제 12장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다음 주에 보면은 모세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 전에 현실 반, 사실 반 이러면서 이렇게 바로 앞에 갔던 모세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 10가지의 재앙은 뭔가 하면 사실이다. 하루하루 그 사실을 그가 깨달으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지팡이를 줬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네. 그가 그걸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에 딱 야, 그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뭐 두려움이 없고 그가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디에 서요, 여러분요? 홍해 앞에 딱 서잖아요, 여러분요. 자, 몰라요, 지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여러분요. 그때 모세가 했던 말이 뭔가 하면 막 이스라엘 사람들 야, 네가 우리를 죽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 와서 그래 죽게 만드냐 막 그냥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끝났구나. 도가래된 지혜요. 뒤에서는 애굽의 정예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도 몰랐어요, 모세도. 근데 하나님이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딱 바다에 댔더니 어떻게 해요?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길이 생긴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은 바로 그 1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번역한즉 그 임마누엘 예수는 우리와 함께함이라. 마지막에 28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재앙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이 재앙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체험하면서 나갔을 때 어떻게 하는가? 아, 주님이 나와 함께하구나. 정말 맞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전에 현실 속에서 살아갔다가 이제는 뭐예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사실을 믿고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여러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75세에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아들이 없잖아요. 1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또 15장에 나타나서 아들 주겠다고 하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아들을, 내 아들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얻는 거구나. 현실적으로 아들을 얻을 수 있는 게 16장 뭐예요? 사라가, 그 아내가 사라가 애굽에서 나올 때 데리고 나온 종 하가를 주면서 여보, 이 하가를 통해서 우리의 자식을 얻읍시다. 그랬더니 현실적으로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현실을 택했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사실을 얘기했어요. 아니야. 하갈이 아니라 바로 나이 많은, 그리고 네가 나이 많았어도 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항상 보면 살아가다 믿음을 가졌어도 자꾸 이 현실 속에서 현실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나도 모르게 여기에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현실에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실을 믿고 나갈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죽고 나면 그러니까 두려워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누군가가 딱 있다가 의지할 사람이 있다가 죽고 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가라! 얘기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주님,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은 해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내일 일주일도 우리가 보내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그 사인을 여러분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모세가 안 가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뭐예요? 그러한 일도 일으키지 않아요, 여러분요. 어쨌든 모세는 믿음이 부족한 가운데서 바로 앞에 갔어요. 가니까 이 사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나를 던지고 한 발짝 한 발짝 갈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일으키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하면서 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 이 재앙은 무엇인가? 자, 세 번째 재앙은 바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자, 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장에 바로에게 가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자, 바로 앞에 가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얘기해요. 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자, 보내세요. 딱 얘기했어요. 그때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 맞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바로 왕과 이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알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을 했던 것을 만나서 알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바로는 모르잖아요, 여러분요. 그걸 모르니까 지금 이 모세가 얘기하니까 야, 나는 여호와 모르는데? 자, 이 모른다고 하는 이 바로에게 바로 보여준 것이 뭔가 하면은 이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7장 오늘 아까 그 본문 읽었던 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재앙을 통해서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이 누구인가를 이 애굽 전역에 하나님을 밝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게 바로 10가지의 재앙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재앙이 이렇게 일어날 때 이것을 통해서 뭐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보여주는 것이 재앙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왕서부터 애굽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처럼 믿어야 돼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어요. 근데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자, 이제 세 번째예요. 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읽었죠. 자, 우리가 읽었는데 요 10가지 재앙이 있기 전에 아까 읽은 가운데 우리가 8절서부터 읽었잖아요. 8절서부터 13절까지. 자, 요게 중요해요, 여러분. 8절에서 13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모세와 아론에게 너는 가서 이 바로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모세에게 줬던 지팡이,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어요.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여러분요? 영화에서도 보이잖아요. 던졌더니 뱀이 탁 됐어요.
자, 그랬더니 11절에 바로도 어떻게 했다고요?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였다. 자, 이 바로도 누굴 불러요? 박사와 술객 누구인가 하면은 무당들이에요, 무당들. 무당들을 불러서 무당들이 탁 와가지고 뭘 했어요? 그들이 또 어떻게 해요? 뱀이 쫙 되는 거예요. 그 됐을 때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의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니라. 아론의 지팡이가 뱀 됐더니 나머지 그 술객들이 했던 무당들이 했던 그 뱀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요거가 있고 난 다음에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요게 도대체 뭔가? 이 10가지의 재앙 앞에 요것을 말한 것을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이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지금 서서 지금 이들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내보내달라고 하는 그때 바로 이 뒤에 있는 역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요? 무당들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무당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귀신들, 무당들, 우리 한국에서 보면 귀신들, 지금도 무당들 있잖아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무당들도 보면은 막 점도 뭔가 마치고 뭐 이런저런 일들 하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점도 치고 그러잖아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요. 사단과의 싸움. 이 10가지의 재앙 앞에 뭐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노예 삼고 지금 딱 붙들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여러분요? 바로왕이 아니라 그 바로왕 뒤에 사단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 이 싸움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겠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어요? 저절로 그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우리가 봤잖아요, 여러분요. 2장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탁 마련하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을 지켜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 사단이 공격하여 올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지키라고 말씀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사단이 3장에 뱀으로 돼가지고 사단이 유혹해서 결국 거기서 쫓겨나잖아요. 사단과 싸워서 지잖아요, 여러분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있었을 때 누가 와요? 누가 시험해요? 그냥 저절로 이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게 하라고 했던 게 누구예요, 여러분요? 사단이 그러잖아요, 사단이.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에 딱 들어갔더니 회당을 딱 점령하고 있어요. 교회에 딱 들어갔더니 교회의 이 강대상에 사단이 딱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은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올라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서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으면서 이 제자들은 쿡쿡 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야, 깨어서 단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냐? 너희들을 사단이 이 키로 가지고 놀 것이다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다 사단에 그들이 가지고 놀았어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턱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판 거예요. 자, 문제는 뭔가 하면은 자, 이게 사실이냐는 거예요. 이게 사실을 믿어요? 사단이 있다는 건 믿어요, 안 믿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분명히 성경은 사단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지금 사실이에요. 지금 바로와 지금 모세와 지금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이잖아요. 무당들과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자, 사단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요. 사단과 싸우셨어요? 요즘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 사단이라는 말을 알지도 못하고 사단과 싸워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사단에 대해서 얘기를 못해요. 우리가 찬송가도 뭐예요? 이제 조금 이따 찬송을 부르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을 부르면서도 실질적으로 사단이 정말 있나? 이걸 몰라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제 후임 목사에게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이제 후임 목사님이 정해져 가지고 제 교육 목사였다가 후임 목사가 됐는데 그 목사한테 내가 물었어요. 목사님, 사단과 싸워 보셨어요? 내가 그랬어요. 목사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사단이 있는지도 모르고 싸워보지도 못했어요. 저는 사단과 자주 싸웁니다. 그리고 사단과 싸우셨어요. 이것을 제가 정확하게 질문받은 곳이 3군데 있었어요. 큰 법정, 10년 전에 아마 이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독일에서 아마 발칵 뒤집혔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살인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갔어요. 증인으로 나가서 그 법정, 프랑크푸르트의 법정이 제일 큰 법정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판사들이 있고 변호사, 검사 다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한 50명 돼요. 뒤에 방청객,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해서 한 130명이 100명 이상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판사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한 번 증인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 증인을 나가서 할 때 그때 그 판사가 나한테 목사님 사단과 싸워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사단과 싸워봤습니다. 사람들이 뭐 쥐죽은 듯이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단과 싸운 것을 얘기를 하고 사단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러면은 한 번 증인하지 말고 3번, 4번까지 나가서 증인을 해서 그 재판이 결국은 사단이 있다는 것으로 해서 제가 말한 대로 다른 사람은 다 석방되고 한 사람만 결국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무당, 이단의 주동자, 그 사람만. 이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대부에서 그래가지고 최대부에서 베르크데스 토이펠이라는 심야 방송을 그들이 준비를 했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와서 좀 같이 인터뷰하면서 촬영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라고. 그래서 촬영을 하면서 그분이 이제 인터뷰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목사님 사단과 싸워보셨어요? 또 질문했어요. 예, 사단과 싸워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사단과 싸우는 사건이에요. 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로 이 프랑크푸르트의 테마 사건이라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테마 사건. 깜짝 놀랐어요, 다들. 테마 사건. 여러분, 영화 엑소시스트를 본 사람들 있죠? 거기에 보면 뭐예요? 사단이 공격해서 신부가 그 사단을 물리치는 것. 지금도 똑같이요. 독일에서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카톨릭의 신부들 중에 다 한 것이 아니라 신부들 중에서도 사단을 쫓아내는 신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프랑크푸르트에서 그게 일어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지금도 제 이 설교를 지금 녹음하죠? 옛날에도 그때도 제 설교를 녹음해요. 그래가지고 모든 목사님들이, 이 독일에 있는 목사님들이 제 설교를 통역사를 시켜가지고 이 설교를 본 거예요. 도대체 이 목사님은 누군가? 네? 그러면서 제가 그 최대부에서 그 사람들하고 했을 때
그분이 그래서 나는 사단과 싸워오고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사건도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10년 전에 아침에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걸려와가지고 아침 새벽에 6시, 그러니까 좀 이게 지금 정도 됐을 거예요. 전화가 또 걸려와가지고 한 자매가 다급한 목소리로 목사님 좀 빨리 좀 와세요. 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딘가 하면 저 마인강에 있는 인터콘티넨탈 5성급 호텔이에요. 호텔에서 한 여인이 나보고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자, 빨리 가려고 하는데 뭐예요? 여자가 호텔에서 나를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알았다고 하지만 가기가 좀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 아내, 원래는 제 아내는 신방하고 어디 갈 때 따라다니질 않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딱 호텔에 딱 방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에 5, 6명이 쭉 삥 둘러있고 한 자매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그러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건 목사님 이 자매가 지금 입신했어요. 그래 입신. 여러분 입신이 뭔지 아세요? 오늘 성도들은 입신이 뭔지도 몰라요. 입신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냥 사람이 여기 있고 에스겔서 37장에도 보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입신을 해요. 입신이라는 건 사람이 여기 있고 그리고 사람은 여기 있는데 이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로.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입신이에요. 사람 몸은 여기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자매가 지금 입신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입신한 것 같지 않아요. 목사님, 이 자매에게 좀 안수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안수기도. 저는 보통 저기 하면은 병든 사람이나 뭐 있으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가 막 왔다가 무서우니까 나갔다가 급히 들어와가지고 가자고 그래죠. 가자.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를 일단은 집에다 데려놓고 내가 다시 오겠다고. 제가 집에다 데려놓고 가면서 경찰한테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가서 딱 했는데 입신한 것이 아니라 죽은 거예요. 근데 왜 죽었느냐? 바로 이 무당들이 하듯이 무당들도 뭐 어떻게 해요?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 하다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크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것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증인으로 부른 거예요. 불렀는데 뭔가 하면은 증거는 있는데 뭔가 증거는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검사들도 모르고 수사관도 모르고 판사도 모르고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이것은 바로 무당이 하듯이 사단이 한 것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줬어요. 4번에 걸쳐서. 그랬더니 판사가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것을 믿고 다른 사람은 다 석방하고 그 한 사람을 보내준 거예요. 한국에서도 바로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목사님 좀 이것을 취재하겠습니다. 한국에까지 이 사건이 소문이 나가지고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촬영이 와가지고 저하고 이것을 같이 얘기를 나눴어요. 사단이 있어요, 여러분요. 저는 사단하고 싸워왔어요. 제가 집회할 때 보통 사단은요, 뒤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팍 드러나요, 여러분요. 집회가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 같이 집회 마지막 날 하고 있었을 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쭉 우리 그때 한 3, 40명 모여가지고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한 자매가 이렇게 있는데, 퍽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서서히 그냥 뭐 멀거니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따라가서 확 가운데 있어서 가가지고 딱 안을 안고 오려고 하는데 뭐가 퍽 올라오는 거예요. 뭐예요? 그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어요, 여러분요. 그 표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그냥 그 말씀대로 저는 믿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이 자매가
퍽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퍽 쓰러졌다가 일어나면서 목사님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귀신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거라사의 지방에 갔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 그게 다 있어요. 성경에 보면 거라사의 지방에 갔을 때 무덤가에서 있는 그 사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귀신 들려 있는 사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성쾌했어요.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그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수백 마리의 그 돼지에 다 들어가서 돼지를 통해서 다 몰살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이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요? 귀신이 무당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6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사단과의 싸움이라.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무시로 기도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걸 들으면은 오늘 성도들은 이런 걸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야, 사단이 있어 정말. 사단은 역사하고 사단은 우리를 뭐예요?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가 이 사단의 끈을 끊고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이사야 있는 말씀 성령이 내게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들이 뭐에 포로되냐? 죄와 사단에 끌려가는 이들을 바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하면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사단에 끌려가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것이 그냥 허망한 그냥 이야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아론이 지금 이 바로가 불렀던 이 무당들과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18장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악하고 더럽고 추한 이 귀신들의 모이는 바벨. 그 마지막 싸움. 그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싸움에서 그들이 영원히 바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그들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제가 하나만 하고도 마치기로 해요. 그 최대부 기자가 저한테 물었어요. 그럼 목사님, 그 사단이 어떻게 역사해요? 어떻게 싸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지금도 사단이 바로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들은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바로 그게 뭔가 하면 오징어 게임이에요. 그랬어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 사단의 역사인지 아세요? 그 오징어 게임을 많은 사람들이 아주 즐겨서 많은 사람이 봤어요. 예? 그래서 많이 인기가 있어서 뭐 1등이 됐잖아요. 그거예요. 예? 여러분 오징어 게임은 거기에 나오는 건 우리가 무궁화꽃이 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예? 딱지치기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게임들 예? 뭐 떡볶이 옛날에는 우리가 그 떡볶이라 그래요. 이렇게 그 학교 앞에 가면은 그 저 설탕 녹여가지고 뭐 별 모양 만든 거 예? 그것을 갖다 저 빈침으로 이렇게 침 해가지고 그 별을 이렇게 하는 거. 예? 여러분 옛날에 우리들은 장난감 뭐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것이 추억이에요.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그것이 놀이였었어요. 그걸 하면서 우리가 자라났어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뭐예요? 그게 어떻게 변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게임으로 변했잖아요, 여러분요. 이거는 우리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던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좋은 그런 게임이에요. 이렇게 사단은 좋은 것을, 악한 것을, 바로 이 악한 것이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 사단이에요.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 문화, 예술, 경제, 그러한 곳곳에 보면 사단이 얼마나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모세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 사단과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드디어 어떻게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보면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이 들려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이 악한 세상을, 이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이 재앙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는 사인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나이다.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사실을 통하여 영적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아들, 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